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때가 올 줄 우리가 정말 몰랐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런 때가 역사에 보면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역사의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기반을 다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기반이 도대체 뭐가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강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그리고 그 어떤 모든 시큐리티가 이렇게 한순간에 정말 흔들릴 수 있는가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분명히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생들은 역사에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아예 없는 것 같이 반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거의 다 하나님 없이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안에서 정말 은혜를 받고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지금 하나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겠어요? 네, 하나님 여기 살아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제목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라는 제목으로 오늘 part 1,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part 2를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가 선한 목자를 생각할 때 구약의 대표적인 그 구절이 시편 23편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인류에게 가장 유명한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고 아마도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런 구절일로 알고 있는데 The Lord is my shepherd.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구절인데 그 구절이 요한복음에 와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주,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 인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성경의 그 은유 중에서 어떤 이미지리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픽처죠. 어디를 가나 세계 어디를 가나 목자의 그 모습, 예수님께서 그 스태프 지팡이를 쥐시고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그림, 이미지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중동의 그 Ancient Palestine의 그 목자의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목자는 목양하는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었었습니다. 근데 목자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자다라고 얘기할 때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절대적인 분입니다. 양에게 그 목자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양은 약한 동물입니다. 그렇죠? 초식 동물이고 그리고 초식 동물이 살 수 있는 길은 빨라야 되는데 그 영양이나 사슴이나 이런 것처럼 빨라야 도망가서 살 수가 있는데 양은 초식 동물이면서 몸은 크고
다리는 상대적으로 짧아가지고 느린 동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기 야생 개도 있고 야생 고양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생 양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절대적인 그런 그런 목자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약한 동물이었었습니다. 두 번째, 목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들이 상당히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리가 오거나 어떤 위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한 방향을 찾아서 도망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인도하는 자가 없이는 왔던 길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동물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 목양의 의미에서 목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자가 이끌어줘서 정말 먹을 것을 먹게 하고 마실 것을 마시게 하고 정말 보호하지 않으면, 프로텍트하지 않으면 전혀 살 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종합해 보면 목자는 어떤 의미냐 하면 보호자, 인도하는 자,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는 자. 즉 하루도 목자가 없이는 양들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성경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린 양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의미는 이때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것이었습니다. 나를 지켜줄 자,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실 자,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provide 해주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목자였었습니다. 다윗도 목자였었습니다. 모세도 목자였었습니다. 요셉도 목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Lord, Jehovah, Yahweh is my Lord.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목자이시면서 우리는 백성이다. 그 뜻은 우리가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왕이시면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면서 목자 왕 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이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메시아가 목자와 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심에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여호와, 그 메시아 여호와가 바로 목자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니 하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전서에 우리 주님이 목자장 되시는 The Great Shepherd,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런 theme이고 정말 그분의 보호 없이 인도하심 없이 그분의 그 provide 하는 거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은 여기서 예수님은 네 번째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의 그
특징 중에서 7번 예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하면서 직접 하나님이라고 외치시는 그 여호와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7번 중에서 이게 4번째 I am statement입니다. 6장에서 기억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5천 명을 먹이고 2만 명 정도 됐겠죠.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쳐서 5천 명을 먹이고 그리고 하시는 그 가르침 쪽에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만나다. I am the bread of life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8장과 9장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0장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오는데요. 지금 나는 선한 목자는 네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건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고 외치시면서 당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직접 외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9장의 다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9장의 연속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요한복음 10장이 요한복음 19장하고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온 그 주인공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거지 소경이었었습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리고 출교당한, 부모에게도 따돌림을 받은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영혼 속에 빛을 비춰주셨죠. 그 영혼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가 육신의 눈이 띄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주는 인자이십니다 하면서 예배자로 바뀌는 사건이 요한복음 9장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1절에서 41절까지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소경되었으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먼이기 때문에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본다고 스스로 착각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아주 프로보케이티브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46년 동안 저들이 진짜 하나님같이 모시던 그 성전을 한순간에 허물라 하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저들이 생명같이 믿었던 그 율법과 그 생명같이 믿었던 그 제사들, 안식일 이런 것을 다 무시하신 것은 아니죠. 다 인정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소경된 자들의 눈을 열으시고 그리고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이 이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요.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의 파운데이션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우리 신앙인들도, 목회자도, 성도님들도 정말 내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지금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렇죠? 내 속에 내가 정말 그 반석과 같이 생각하는 그 파운데이션 도대체 무엇인가? 내 재산인가? 내 자식들인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명예들인가? 이름들인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래서 소경된 자의 눈을 열으시고 세상을 보게 하셨는데 무엇보다 그 죄와 그 아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으시면 그 죄의 중대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 갈라놓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진리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고, 이 죄악이 모든 관계를 끊어놓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보게 되면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인자 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아들, sin and the son,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그 아들의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갈 수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해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바치면 얼마나 바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직접 오셨는데 목자로 오셨습니다. 좋은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그 어디언스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거짓 소경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똑같은 그런 관객들, 어디언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7번째 디스코스, 중요한 디스코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그런 가르침인데, 나는 선한 목자니, 이 중요한 말씀을 지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까지가 그 디스코스인데요, 3주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6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고, 다음번에 I am the door, 나는 양의 문이니를 보도록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그래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본문을 6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1절 2절에 보면은 그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양의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거짓 목자,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가 등장합니다. 강도가 있고 목자가 있고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들이 있겠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그 목자가 앞서가면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figure of speech, 예수님께서 참 비유 아주 마스터셨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목양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당신과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저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과 소경되었던 자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뭐를 설명하시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 그들이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거였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진짜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의 관계, 신자의 관계, 교회의 관계, 택함 받은 자의 관계, 다른 아무 관계를 아무거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자와 진짜 양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1절 2절에는 그 목자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거짓 목자고 하나는 참된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는 강도라고 부르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부르시는데 그 차이가 어디 있냐면 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저희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2절에 보면은 문으로 들어가고, 즉 양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유대에는요 마을에 가면은 그 커뮤널 한 양의 우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이제 잘 양을 치다가 밤이 되면 거기에 데리고 와서 마을에 데리고 와서 자기의 양들을 거기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뭐 목자가 두세 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양들이 그 안에 다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럼 굉장히 혼돈스럽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요 그 양들을 각각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이름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은 목자밖에 없었습니다. 주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3절 4절에 나오는 그 이제 가장 집중해야 할 그런 내용인데요. 양하고 목자의 관계, 먼저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3절 4절 자세히 보세요. 근데 하나도 뺄 수 없는 중요한 3절 4절입니다. 자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목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목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 음성을 듣고 아는데 그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첫 번째 목자가 하는 것은 부르는 것입니다. calling, 부르는 것. 그렇죠?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인도하여 내느니라. called out. 그 양의 우리에서 밤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이 되면 또 들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문을 열고 각각 이름을 불러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르고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 인도하여 내느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나오는데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그 목자가 앞서가면서 그의 음성을 아는 대로 따라오되, 즉 양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세 가지를 합니다. 목자가 첫째,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로야, 사울아, 그리고 거지소경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데 그 목자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곧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러서 어떻게 하죠? 그 양들이 듣고 따라 나옵니다. 따라 나온다는 말이 called out이라는 뜻이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 우리 원어에 보면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의 뜻이 뭐냐 하면 called out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어둠에서, 죄에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성도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불러내십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 죄악 속에서, 그 혼돈 속에서 살지 않고 이제 밤이 지났으니 아침이 되었으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사울아, 거지소경아,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죠. 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부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목자가 부르면 자기 양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거하는 자는 나의 참 제자니.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거하는 자, 그들이 true disciples. Whoever abides in my word are truly my disciples. 진짜 성도, 진짜 제자는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꺼내내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꺼내내시는 거죠? 여기 문맥상이나 성경에 보면 양의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sheep pen, 그 커뮤널한 양의 우리인데 그게 뭐를 얘기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그런 theory가 있는데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교회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겠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지요. 세상에서 끄집어낸다. 네, 그건 좀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둠 속에서 꺼내낸다. 네, 그것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죄악 속에서 꺼내낸다. 네, 다 되는데 여기 문맥상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종교 안에서, 그 어두운 종교 안에서 마치 거짓 소경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끄집어내 주신 것처럼, 살려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종교에서, 유대교에서 참 제자들을, 예수를 진짜 믿는 자들을 꺼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종교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예수의 보혈입니다. 오늘 그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그 교회의 뜻이죠. out of, called out, 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가지고 끄집어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목자가 각각 이름을 부른다. 여기에 좀 중요한 소중한 말이 각각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 명도 그냥 이렇게 덤태기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각각 이름을 부른다. 성경에 보면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누굴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냥 우리를 안다는 뜻?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 않나요? 전지하신 분이 아니시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깊은 복음의 신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특징을 아시고, 그 양의 특징을 알고, 양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싫어하는 것을 알고, 양의 약점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성격을 알고, 요 양은 성격이 못됐어, 요 양은 자꾸 딴짓을 해. 그런 모든 약함과 연약함과 성격과 똑똑함과 어수룩함과 부족함을 다 안다. 즉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을 아시는데, 우리의 진짜 생애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 이미 다 아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택해 주신 것입니다.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목자를 아십니까? 그의 음성을 들으면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하십니다. TV나 그런 것을 보면은 개와 말 탄 그런 카우보이들이 수백 마리의 양들을 뒤에서 막 몰고 가는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거는 웨스턴 스타일 오브 그 목양을 하는 것이고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그 양들을 하나하나 자기 이름을 알면서 앞장서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귀한 복음적 신학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에 계십니다. 우리의 앞에 이미 걸어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이미 죽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진짜 그분의 양들은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 긴박한 세상 위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주일날만 출석하셨습니까? 그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목자가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로 오셔서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름을 각각 부르십니다. 사울아, 나사로야, 거지소경아, 나오라 하고 부르십니다. calling.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두 번째, called out, ecclesia. 그 우리 안에서 어둠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종교 안에서, 죄에서, 그 사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끄집어 내주십니다. 어떻게 하시지요?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나온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면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들 같아요. 그렇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 진짜 양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 신학적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을 미리 아셨다. 여기 아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foreknowledge. 작년에 우리 로마서를 공부할 때 이걸 익스텐시브하게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미리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foreknowledge. 우리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foreknowledge, 미리 아심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케빈을 택해야 되겠다. 내가 임집사님을 택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고, 그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 그 유명한 predestined. 미리 우리의 그 데스티니를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전혀 흔들리지 마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미 정하신 곳을 향해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predestined.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부르셨습니다. 자기 미리 정하신 자들, predestined 한 자들을 부르셨다. calling. 이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왔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셨다.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들한테 너희는 의롭다, 무죄다, 의롭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의로우신 심판관이신데요, 어떻게 저한테 의롭다고 하셨는지, 어떻게 가능하죠? 저 혼자로서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길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의 의를
내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끝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각 아십니다. 각각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양들의 반응은 두 가지인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의 음성을 아십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아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참된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양은 목자를 앞서가는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설명하겠는데 14절에 내려가면 그 양을 알고 목자를 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I know my sheep and my sheep know me. 이거는 mutual knowing. 한쪽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요, 양은 목자를 알아요.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우리가 목자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just as, 여기 중요한 가르침인데 just as 아버지께서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즉 삼위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이 계신데 서로 어느 정도로 아시나요? 얼마 동안 아시나요? 영원 전부터 아셨습니다. 깊이 아셨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알므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알고 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아는 것과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척도가 어떻게 가능할까? 그 깊이가 어떻게 가능할까? 그 Trinitarian,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서로의 알미, 그 깊은 거룩한 사랑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종교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봉사를 믿지 마십시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꺼집어내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주인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누구죠? 아마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 나머지는 넘어서 들어온 강도여 거짓입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그 수많은 역사의 사람들 지금도 있죠. 다 강도들입니다. 다 절도자들입니다.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목자들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 역사의 문을 열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목자가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를 알고 예수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바로 십자가가 그려집니다. 십자가.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모습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나 그 사람 알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깊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증스러움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오만함을 아십니다. 그런데 대신 죽어주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나를 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거짓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이십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끝까지 이끌어 가실 분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인류를 마지막 심판하실 분이 야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문지기가 직접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목적이 뭐였죠? 그의 섭리가 뭐였죠? 다음 주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 나로 말미암아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맡아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흔들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흔들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풍성한 건, 삶이라는 것은 부자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참 자유와 예수 안에 있는 참 인간다운 삶과 성도의 삶과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좋은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목자들, 종교인들, 문으로 들어올 수 없는 강도들, 절도들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거짓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귀에 달콤하고 속삭이고 거짓으로 유혹하고 종교를 전하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악한 마귀의 영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의 영입니다. 종교는 요한복음 8장 9장에 보면 마귀의 영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보혈을 지나, 오직 보혈을 지나서. 그런데 이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끈에 called out 해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좋은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목자죠? 그 좋은 목자의 이유는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러 오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 어떤 양들을 위해서요? 아주 착하고 좋은 양들이요? 아니요. 아주 어리석고 아주 부족하고 아주 고집세고 아주 연약하고 아주 자기밖에 모르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렇죠? 양과 목자의 아는 것, just as,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가 아는 것,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맡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시지요? 이 세상이 흔들리니까 느껴지시지요? 두렵잖아요. 어디서 오는 건가요? 이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목숨을 주심으로 그 양들을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제 죽으러 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께서 목자가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한 목자가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으로 주신 생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이 전염병과 이런 역사의 혼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1920년대에 스페니쉬 플루를 통해서 수십만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920년대 World War I, 그때 당시에 무슨 의학이 있었으며 무슨 사이언스가 있었겠습니까? 스페니쉬 플루를 통해서 사방에서 죽었습니다. 1854년 스펄전 때는 콜레라로 온 세상이, 유럽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로마 시대 때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시체가 즐비했다 합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빛을 발했습니다. 그때 빛을 발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면은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딱 반응은 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있는 것 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전혀 없는 것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있는 것까지 반응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것까지 반응하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는 있는 것까지 반응하시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자는 없는 것까지 반응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목자 아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미루지 마세요. 미룰 일이 아닙니다. 끝으로 그의 양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들으십니까? 들리십니까? 그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들리십니까? 그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참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참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몇 년 다닌 거랑 상관없습니다. 몇 대 집안이랑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아십니까? 목자의 음성을 아십니까? 그분을 따라가십니까?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나니 저가 앞서가서 그를 따르느니라.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죠. 참 이렇게 부르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매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일날 예배가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모인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를 새삼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을 맡아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정말 called out, 그 종교의 삶에서, 어둠에서, 죄악에서 완전히 버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네, 나사로야, 사울아, 거지소경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오셔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선한 목자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내가 이 땅으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소개한 대로 1854년 영국과 유럽에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수십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제가 Gospel Coalition에 소개된 글인데, 그것을 제가 아멘닷넷에서 읽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20대에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20대 그런 진짜 역사의 위기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복음에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 귀를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그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조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십니까?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성별을 누가 정하죠? 우리가 정합니다. 우리가 8살 때까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자였는데 남자가 되든지 남자였는데 여자가 되든지, 그거 누가 정하죠? 법적으로 내가 정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가장 첫 번째를 우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조소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CNN에 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 달 만에 전 세계의 경제를 완전히 엎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달도 안 걸립니다. 한 순간에도 하실 수 있죠. 근데 한 달 만에 지금 온 세상이 리세션을 지금 들어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죽음, 건강이 두렵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이거는 다 흔들리는 반석들입니다. Sinking sand, sinking sand. 오직 하나, 예수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면 듣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오늘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아는데, 그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거와 같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노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오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